2023년 작년이죠. 작년 10월 3일 날 문자가 하나 저한테 왔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지난번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제가 2008년도에 지난번 교회에 부목사로 처음 부임을 했는데 교구를 하나 맡는데 부목사 한 사람과 여전도사 하나가 이제 짝이 돼 가지고 이제 수백 가정을 한 교구를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교회에 가자마자 처음 만났던 유상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전도사님이 천국 가셨다라고 하는 문자였어요. 나이가 뭐 저하고 10년 차이 조금 덜 나요. 그러니까 뭐 지금 나이 해봐야 뭐 62세 정도? 현재 나이로 한 62세, 작년 나이로 62세니까 올해 한 63세 정도 됐겠군요. 근데 작년에 천국을 가셨어요. 굉장히 밝은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아주 긍정 에너지가 넘치고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고 그냥 기분을 업 시켜주는 그런 명랑한 여전도사님이셨는데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모습을 어떤 분이 올려놓은 걸 봤더니 이분이 어떻게 이런 표정이지? 병이 걸리시고 투병을 하고 그렇게 요양원에 계시다가 그렇게 천국 가게 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고 제가 뒤늦게 혼자 지방으로 장례식에 참여했던 적이 한번 작년 10월 3일 날 있었어요. 어제는 8월 15일 광복절이었죠.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6.25가 지나고 나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중에 뒤에서 손꼽히는 나라였다가 이제는 어느덧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옴과 동시에 그 배경이 되는 일들이 우리 경제사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쭉 뉴스에서 설명을 하는데 눈에 딱 꽂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1984년도에 이집트 왼쪽에 있는 리비아라는 나라에 대수로 공사를 우리나라 동아건설이 입찰을 따내가지고 세계 유수의 건설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건설 뭐 이런 것 다 제키고 동아건설이 그때 요즘으로 치면 수십조짜리 이 수주를 따낸 거예요. 1984년도 얘기입니다. 이집트 나일강에 물이 200년 동안 지나가서 모아놓은 양이 리비아 지하에 나온 거예요. 매장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50조 톤이 들어있다는 걸. 그래서 그걸 1000몇백 킬로를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이동시켜가지고 물을 이동시켜가지고 사하라 사막이 거의 대부분인 그 리비아 땅에 물이 흐르게 해서 그 나라를 이제 석유 이후에 농업 기반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그 수로 작업을 하는 일에 우리나라 동아건설이 아주 대단한 일을 했다. 뭐 이런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굉장한 역할을 했고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할 만큼 대단한 그런 일이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그걸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찾아보는데 트로트 가수 현철 씨 아시죠? 몰라요? 성경만 봐요? 트로트 가수 현철 씨, 현철 씨가 이 리비아에 가서 위문 공연을 한 적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사도 이렇게 연결돼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현철 씨가 지난 7월 15일 날 사망을 했어요. 지난 7월 15일 날 올해. 그리고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도 작년에 사망을 했다는 것을 제가 검색을 하다가 이제 보게 됐어요. 동아건설이 그때 잘 나갔는데 우리나라 10대 재벌 기업으로 등극을 할 만큼 잘 나갔는데 19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서 동아건설이 주저앉게 됐어요. 1994년도 성수대교 붕괴되는 날 제가 바로 그날
그날 아침에 화물차를 몰고 제가 옆에 있는 동호대교를 지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런 저런 뉴스를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사람이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이 재벌도 그렇고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정점을 찍을 때도 있지만 참 하루아침에 이렇게 재벌도 무너질 때가 있고 우리의 삶도 정점을 찍을 때가 있지만 이렇게 사그라들 때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오늘 좀 해보았어요. 인생이 뭘까? 참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제가 오늘 뉴스 자료를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인생 공부를 좀 했어요. 이런 저런 고민을 좀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금요 영성 집회가 우리의 인생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이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하다가 안개가 쩍하게 끼어 있는 길을 제가 운전을 하고 갔던 적이 있는데 하도 심하게 끼어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서 제가 달리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실제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얼마나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는지. 근데 이 안개라는 것이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있다가도 조금 시간 지나면은 바람이 불면은 금방 휙 사라지고 또 금방 또 이렇게 앞이 쫙 보이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이 금세 사그라들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자, 안개 같은 인생의 특성이 무엇이 있느냐?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속하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뭐 같고?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우리 야생화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산에 가면 들에 가면은 공원 이렇게 돌아보면 꽃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성분들. 그죠? 그죠? 끄떡끄떡 그죠? 꽃 좋잖아요. 근데 꽃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꽃이 이쁘게 피어 있지만 그게 또 금세 꽃잎이 떨어지고 그렇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몇 대를 못 간다? 3대를 못 간다라는 말이 있죠. 권불 10년이라는 말도 있어요. 권불, 권력이 가지 못한다. 몇 년을? 10년을 가지 못한다. 10년도 길죠, 요즘은. 권불 5년이라는 말도 생겨졌습니다. 권력이 5년을 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줄을 대보고 권력자한테 줄을 대보지만 정권 바뀌면 싹 다 바뀌는 거예요. 그죠? 줄 잘 서야 돼요, 세상에서. 불확실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신림동에서 또 칼을 들고 여성이 여성을 찌르는 일이 또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잠언 2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생 전체를 통으로 보지를 못해요. 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전 세계 수많은 유명인들을 만나가지고 한 1000명 이상을 만나가지고 엑기스를 얘기해달라고 한 것을 주제별로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이제 책 소개를 하는데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고 했던 게 지금 딱 생각이 나냐면요. 이 땅을 살면서 쾌락에다가 자신의 삶을 쓰게 되면 쾌락의 이자를 내면서 살아야 된다. 그 이자가 뭐냐? 말년에 자기 관리를 못한 사람은 몸 관리를 못했던, 음식 관리를 못했던, 수면 관리를 못했던, 무슨 관리를 못했던지 간에 쾌락을 쫓아가지고 살다 보면 결국은 그 쾌락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몸에 이런저런 병이 오는 말년을 보내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 관리를 해라. 유명한 사람들이 그 얘기했다는 얘기를 그 책에서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는 100년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지만 이 땅에서의 100년 이후의 삶도 명확하게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는 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여러분, 죽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 목사님은 맨날 저렇게 진지한 얘기만 해.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대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에서 자신의 삶의 경험을 믿음을 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7절.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합치면 뭐예요?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 것을 한 번 죽고 하나님께로 갈 때가 있으니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있는데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그라듭니다.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오늘 새벽과 어제 새벽을 말씀을 전하면서 바벨론 제국, 예레미야서의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제가 어제 아침에 좀 찾아봤어요. 역사책을 좀 뒤져봤어요. 바벨론의 역사에 대해서 찾아보고 영국 BBC 방송국에서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놓은 게 또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 바벨론 제국이 대단했더라고요. 어떻게 대단했냐? 이 바벨론 제국의 성 둘레가 90km예요. 성이 90km 둘레예요. 문이 100개예요, 100개. 성문으로 진입하는 문이 100개가 있고요. 그리고 성 높이가 14m짜리예요.
요즘이야 뭐 건축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14m 높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철근도 없었고요. 시멘트도 없었어요. 자재가 별로 없었다고요. 건축 기술이 없었다고요. 흙벽돌에다가 뭐 이렇게 뭐 지푸라기 같은 거 놓고 콜타르 같은 거 그런 거 갖다가 이렇게 진여겨 가지고 흙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쌓아 올렸다고요. 그렇게 해서 14m까지 올려서 그걸 90km 둘레로 해서 뺑 돌려가지고 바벨론 성을 만들어 놨는데 그 성벽 위로 보초 서는 사람들이 몇 명만 쓸 정도의 폭이 아니라 어느 정도 폭이었냐면은 성벽 폭이 말 4마리가 동시에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성벽의 폭이 넓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벽이었는지 알 수 있죠. 아시아의 매출, 그 뭐라 그러죠? 요즘으로 치면 GDP라고 하는데 아시아 전체의 생산량의 3분의 1이 바로 바벨론 제국에서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 세계 최초로 20만 명이 인구가 넘는 도시, 전 세계 역사 최초로 20만 명을 넘겼던 지역이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땅에 다 묻혀 있어요. 그 대단했던 역사를 호령했던 바빌론 제국이 지금은 땅에 다 묻혀져 있어요. 그걸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서 이랬을 것이다 라고 뭐 3D를 이용하고 4D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재현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다 땅 밑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복잡하게 하느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그라들고 잊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한 세대가 30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 또 내 세대, 또 우리 자녀 세대. 이거 한 5번만 지나면, 5번 지나고 나면은 나를 알까? 아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생뚱맞게 오늘 해봤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잊혀지고 사그라듭니다. 안개처럼 사그라들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기회가 있을 때 친구에게 전화 한 통화라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고, 기회가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지나가면 다 잊혀지는데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그때 왜 사랑을 더 해주지 못했을까? 나중에서야 후회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내 삶을 다시 재조명해 보시고 오늘의 현실을, 선물로 주신 오늘의 현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오늘 한날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고요. 아까 찬양했던 것 중에 주께 가까이 날 잊고소서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